시편 12편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첫 구절이 도우소서라고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터가 무너짐을 절망하죠. 가정의 터, 경제, 그죠? 건강의 터, 또 나라, 그런가 하면 공의 등등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고 산으로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 나는 자연인이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홀로 사는 것들을 보면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후를 털고 벗어지곤 싶다 그래요. 심하면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의 자살들이 많았고요. 기업인들의 자살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정한 피신이 되어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조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들 보지 않으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시편 11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가 무너졌을 때,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들을 했죠. 일제의 36년의 경험, 6.25의 경험. 6.25를 통해서는 정말 초토화되어졌죠. 전국이 다 무너졌어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라고 할 정도로 무너졌으니까요. 다리들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들도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도 무너지고 생활 터전들이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우리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죠. IMF라고 하는, 그죠? 기업하던 사람들이 그 빚 속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사업이 도산되어지고 집을 뛰쳐나가고 노숙인들이 생겼죠. 그죠?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 IMF와 같이 이제 지금 경험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는 느끼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공황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지금 정부도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돈을 풀려고 지금 그러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돈을 풀어서 이 4.15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현재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이 야당이었던 문재인은 메르스 전파되어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은 자신이 그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지고 피하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다 남에게 씌워요. 남에게. 중국 탓이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대구에 거기서 이제 희생양처럼 들어가고 있는 신천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내리기 좋은 이런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실상 이럴 때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깨운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피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셔서 그 평안함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서 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시편 12편 속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통치 말기에 다윗이 망명하면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서부터 25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기 이렇게 쭉 보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 득세하여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고요, 이 종교계에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이, 그 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을 배신해요. 신용과 신임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10사람은 사울에게 아첨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소재를 고발을 합니다. 줄서기를 바꾸는 거죠. 나발과 같은 사람은 다윗이 자기의 양떼의 울타리가 되어졌었는데 그 다윗을 냉대합니다. 배신이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다윗과 함께 하다가 우리도 피해를 볼까봐 이거예요. 다윗의 편에 섰다가 사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까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위죠.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더 편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큰 믿음이 있을 때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6.25도 지나갔고요, 그죠? IMF도 지나갔고, 사스, 한국은 그렇게 사스가 크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메르스 지나갔어요. 이 코로나19도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이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를 타서 경제적인 어떤 것을 더 많이 얻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믿음의 어떤 것을 찾을 것인가? 믿음의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잡고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그죠?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며 더 큰 위기가 당혹쳐 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편을 선을 한번 그어본다 그러면요, 1절 2절은 도움에 필요한 상황, 그죠?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은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실함,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이 도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우리 알 수 있죠? 지금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도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하게 도와줄 거라는 거, 우리 그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악한 세대에는 악인은 곳곳에서 날뛰고 의인은 점점 종적을 감춘다는 거예요. 악은 더욱더 흥청거리겠죠.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세계 속에서 분명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 다윗으로 말하면 지금 피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단어가 도우소서,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구원하소서.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뭐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구원의 대상자를 이야기한 것보다 더 급한 것,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인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외침.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죠. 그죠? 참 이렇게 긴급한 상황,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되지 않았으면, 교회관도 전염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일본 은총 속의 세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암에도 걸린 것처럼, 그죠? 죽음이 오는 것처럼 전염병도 이제 전염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할 때가 아닌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악한 세대에는 이게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투옥, 심지어 순교, 난을 피하여서 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에서는 이 카타콤이 생겼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성도들을 그 고난에 곤란 당하기 전에 취하여 가시는 것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니 믿고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요즘도 거짓말들 참 안타까운 거죠. 거짓말 너무 많이들 하는 거죠. 아니면 말고 식의 메시지들, 카톡이라고 하는 그 휴대폰 속에들 가끔 들어오는 것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 거짓말을 그러한 거짓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담아주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릇만 주장할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거짓말. 그래서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거짓 증거 뭐예요? 진리를 담아준 그릇만 주장하고 외치고 그게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 그게 뭐예요? 거짓 증거.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일반적인 세계상 속에서는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하얀 건 하얗다고 말하고 검은 건 검다고 말해라라고 하는 정도이지만 영적인 깊은 의미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 깊은 의미, 진리를 담아준 그릇 안에 진리, 그죠? 그걸 말하고 그거 참된 걸 말하라, 그죠? 또 하나의 표현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이건 한 마음과 두 마음의 대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한 마음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두 마음은 쪼개진 마음, 여러 조각,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의미할 때 여러 조각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지금 이때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조금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했을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거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아첨하는 말이라는 말도 합니다. 아첨하는 말. 이 세상에 국한된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 아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3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거짓말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자랑하는 혀, 자신을 크게 보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커 보이고 내가 자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아첨은 다른 사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과장하는 거짓말이고요. 자랑은 자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과장하는 말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끊어내신다. 끊어내신다는 말 짧게 보면 입술과 혀를 끊어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그 세계를 보면 자기의 자랑이 무색하게 되죠. 입을 다물겠죠. 이게 확실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3절에 나오는 이들, 그죠? 그들은 우리 혀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뭐래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시기 바란대로 막 하는 거죠. 정말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짧은 안목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인용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과 연결되어지는 말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거죠. 말은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생명에서 나와요. 그게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 생명에 의한 말이 나올 것이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사단적 사상,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대로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게 5절로 8절이죠. 그죠?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 가련한 자, 이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6절 강조하고요. 7절로 8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생명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는 어떤 생명, 어떤 말들이 있는가, 그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저 현실만 보고 말하는 사람인가, 그걸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